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유의 명절 구정을 맞이하였습니다. 원근각처로 흩어져 있던 자녀들과 가족들, 친척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성일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 하나하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네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없이 연약하고도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수많은 세상 유혹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 뜬 저희들의 시선을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하며 영과 진리로 거룩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영광 돌리는 삶의 연속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옵기는 주님의 자녀 제자 되기를 늘 꿈꾸고 원하오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의 유혹에서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는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도 또 지금도 발견합니다.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저희들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 속에 살아가며 세상과의 타협 속에 한없이 죄의 크기를 더해가며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오며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설 명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사 내려주신 가족 간의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시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시며 완전하신 사랑과 평강을 깨닫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풍요의 시간, 우리들의 즐거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전쟁과 기근과 재앙으로 얼룩져 있는 세상과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고 가는 발걸음 위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 안전한 명절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진리의 말씀 깨달아 때론 힘든 장애물을 만나 외롭고 고립되고 낭망하여 지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주신 그 말씀과 그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바라옵기는 그동안 코로나로 지치고 낙담한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회복의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로부터 노인대학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부터 청년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의 움직임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도와 선교의 확장이 이루어지며 구제를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교회의 직분은 오직 교회를 세워가는 섬김의 직분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섬김 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낮은 곳에서 알게 모르게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 많사오니 그들에게 더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에도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때론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교회의 양떼를 지키며 섬기는 목회자의 거룩한 사명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의 영육을 늘 강건케 하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나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어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듣는 이들로 하여금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바라는 것은 많으나 주님께 드리는 것에는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0절 말씀.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그리고 직장과 사업터 건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나이 때 학교를 다닐 때 그 추억이라고 할까요? 있었던 그런 풍경들을 그려보면 참 이 시대에 와서는 참 정감 있는 그런 풍경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위생검사라고 하는 그 위생검사가 있었습니다. 그 위생검사를 보면
이 손톱 깎는 것, 예. 그 다음에 이래 손에 그 때, 손때, 그 다음에 앞에 흥겁 쪼가리, 흥겁 쪼가리 붙이고 코 풀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우리 세대 때 있었던 초등학교 시절에 이런 그 학교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생 검사하면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던지, 그리고 또 위생 검사를 할 때면은 손을 이렇게 쭉 내밉니다. 선생님이 잘 볼 수 있도록 보고서 지시봉 가지고 위생검사 합격이면은 합격으로 지나가고, 위생검사 불합격이면은 그 손 위에 딱 때리면서 그렇게 말해요. 복창하라고. 위생 불량. 그러면서 이렇게 참 어릴 때의 그런 추억들이 새록새록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참 좋은 추억들이 설날에 대한 추억입니다. 이 설날이 왜 그렇게 좋았던가 하면 뭐니 해도 머니가 생기는, 이 돈이 생기는 것 때문에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새 신발도, 그리고 새 옷도, 그리고 또 세뱃돈도 받는 것,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 좋은 추억으로 설에 대한 추억이 가지런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설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추억만 있는 동시에 또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조상에게 이 절하는 문제, 제사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 우리가 그 80년대 중반으로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한참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조영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도 괜찮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이비가 논의되고 또 이단이 논의되었던 그런 그 교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고 굉장히 또 이 진리에 위배되는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 때 그 살아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이 절이 참 우리 기독교 교인들에게 큰 이슈의 부분들은 일제 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도 이 문제와 바로 직결되었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는 것처럼 나라에 대한 이러한 그 행위의 한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문제를 또 끌고 가서 갖가지의 어려운 문제들이 없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 그리고 절하는 것 가십니까? 아닙니다. 단호하게 여러분들은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가는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죠. 우리가 예배 형식의 제사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만은, 이 제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내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내는 제사와 확연히 구별됩니다. 다릅니다. 뭐가 구별되고 뭐가 다르냐?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대상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확연히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제사하는 것과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한 일환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보면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웃에게, 사람에게 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우이안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그 10계명까지는 뭐죠? 살간도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과 똑같이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에베소서 6장 그 1절로 3절에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효도가 뭐냐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와 효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한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을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잠언 17장 25절 말씀 여러분 찾기가 그러니까 제가 먼저 또 방송실에 요청을 해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그 어머니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미련한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미련한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이리라. 여러분 독수리 새끼에 먹힌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까마귀는 날아가다가 또 이렇게 머리를 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아비를 조롱하는 자, 부모에 대하여 업신여기는 자는 이런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부모를 업신여기고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 출애굽기 21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치는 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레위기 2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그 죽음을 피하여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저주한 것들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천대학에 이사회를 가졌습니다. 지방대학이 다 힘들어서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학교를 운영해 간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사님 한 분이 그 교직원이 학교를 상대로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한 내용이 나의 받지 못한 월급을 달라. 그 월급이 한 1억 정도가 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말인데 이야기를 하는 중에 7명의 이사들이 다 모여서 한 말이 뭔고 하면 그 중에 한 분이 크리스찬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했는가? 제가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상대의 해를 끼치고 잘된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녀손까지 상대에 대하여서 정말 해를 입히고 잘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김천대학이 크리스찬 대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대화 내용이나 회의 내용들이 사실은 믿음 안에서 회의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대안 없이 방법 없이 대책 없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대안과 방법과 그리고 상대에 대한 확고부동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들을 그냥 요청이나 요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대처해야 된다. 이 확고한 학교 입장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여러분 고마운 것들을 모르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고, 늘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어떤 대안이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도 잊어버리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진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 대하여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저주하고 부모를 치는 이런 상황이 도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성경은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장 18절로,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여 우리 이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부모에게 대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물론 여러분 신앙의 바탕이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감사가 있고 행복과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이 신앙의 바탕이 없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가치관이 틀리고 다른 것들은 세상 문화 속에서도 많은 부분 발견이 됩니다. 한 부자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떵떵거리며 사는 부자가 이 어머니께서 이제 연로하고 늙어서 중풍으로 고생하다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변도 있는 데서 그냥 막 싸고 하니까 온 집안이 냄새가 나고 범벅이 그냥 인분 냄새로 범벅이 뒤범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저 밖으로 그 어머니를 우리가 쉬운 말로 유배를 시켜서 그 종들을 어머니로 돌보게 한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에 쉽게 설명을 하면 시설에 이렇게 보내진 그 시설에서 이제 부모들이 가지 않고, 아니 자식들이 가지 않고 일하는 종들을 보내서 밥을 먹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는 늘 치매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돌아올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외롭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종들이 밥도 갖다 주지 아니하고 굶어서 죽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치매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어머니가 굶어 죽게 되었는데, 굶어 죽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부자는 다시 동네에 잔치를 합니다. 돼지를 잡고 소를 잡아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아주 큰 잔치를 벌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부모를 여인, 부모가 돌아가신 바로 그 부자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동네에 효자 났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일련의 문화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효도일까요? 죽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내고 죽고 난 다음에 잔치하는 게 효도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릇된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경종을 울려야 된다는 것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30대에 서울에서 이 교육 전도사를 지냈는데, 교육 전도사 때 믿음이 정말 좋은 우리 그 집사님의 부인되는 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남자가 교회를 나오는데 여자가 교회를 안 나와서 제가 한 번은 집사님 부인되는 분에게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뭐 제사는 당연히 절을 해야 되고 절을 해야 제사가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효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뭘 불효하느냐, 왜 조상들에게 부모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 아니,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하면 그 절을 그 죽은 분이 받으시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야 받지가 않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부모에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잘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인 효라는 의미를 힘줘서 강조했는데,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믿음 생활 잘하여서 교회의 권사님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던 그런 일련의 신앙의 추억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관, 이러한 믿음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믿지 않는 친척들과 부모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믿음관, 신앙관이 그릇되고 잘못되어서 바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바른 신앙을 일러주지 못하고 설명해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사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는다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누구입니까? 모세. 모세 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는데, 이 모세는 무덤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이 시신을 묻어둔 이러한 묘가 없느냐는 이런 질문에 적지 않는 이 주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무덤으로 만들어서 그의 시신을 안치하는 장소가 있으면 거기는 성지가 될 것이다. 그 모세를 숭배하는 이러한 과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이러한 묘가 없다는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신앙에서 지향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 자, 우상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겨나는지 성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3절로 20절 말씀, 조금 많은 부분인데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대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제하며 숲의 나무를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의 땔감을 삼는 것이거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더럽게도 하여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들에게 너는 너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바로 우상을 이런 과정의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나무로 땔감도 하지만은 내가 숭배하는 신도 만드는 것이 이 우상에 만들어지는 경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빼앗아가는 행복을 파괴시키는 요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17절 말씀에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17절 말씀에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뒤에 있는 그 이어지는 말씀에 너는 너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자기가 자기의 그 우상을 만들어서 너가 나의 신이니까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말씀, 어쩌면은 우매한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을 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그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20절 말씀 앞부분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과 그리고 크리스찬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러한 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 21절에 보면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고 세례받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성례식을 할 때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례에 참여하게 되면 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믿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이러한 제사는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가 여러분 또 성경에 나타나는데 성경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시딤에서 죽은 자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딤에서 죽은 자들이 제사 지내다가 24,000명이 죽게 되는 이런 일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민수기 25장 말씀에 보면 시딤에서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이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다가
24,000명이 죽는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이 제사라고 하는 이 제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사 지내려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막을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도 여러분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조상에 대한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예배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조상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바로 구정명절을 통하여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 김평일 장로님이 이 효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강조하신 분인데, 그가 효도 10계명을 강조를 했습니다. 효도 10계명. 여러분들도 이 효도 10계명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효도 10계명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효도 10계명은 어쩌면 살아있는 분에게, 살아있는 부모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의무적인 요소들이다. 여러분, 그 1계명은 이렇습니다. 효도 10계명 중에 1계명은 부모에게 신앙을 갖게 해드려라. 부모에게 신앙을 갖게 해드려라. 그 두 번째 계명은 대답을 잘 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 대답이 왜 잘 안 되는가 하면 가치관이 틀리고 다릅니다. 세대가 차이가 많이 나면 이 세대에 맞지 않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혼자들에게 결혼 빨리 해라. 너 결혼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직장 없는 자들에게 직장 빨리 잡아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물으면 신뢰라고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이제 셋이니까 세대별로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다 물어보면 정말 고리따분해요. 안 맞아요, 우리 세대하고. 맞을 수가 없죠. 맞으면은 여러분, 이 부모와 아들 세대가 똑같다는 말은 비정상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서운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계명은 어쩌면 맞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3계명은 언제나 표정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필요합니다. 효도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좋은 선물, 부모에게 좋은 밝은 얼굴로 간다는 것이 그만한 효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4계명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자녀들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풀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계명은 용돈을 넉넉히 드리는 겁니다. 선물 준비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명절 때만 되면 이야기하죠. 현찰을 드리세요. 현찰이 제일 좋은 거예요. 웃는 권사님은 아마 준비를 잘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째 계명은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해드리라. 이 내용도 제가 쭉 그 밑으로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에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향토적인 음식을 6계명 드리라. 7계명은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라. 그래가지고 이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라 했는데, 우리 그 아들이 그 엄마 선물을 아름답게 꾸며드리는 이 7계명에 딱 맞는 선물을 했어요. 아주 고가의 화장품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
그 모습을 보고 참 저 사람 행복하겠다 싶은 것이 제가 세트로 사드렸는데 또 사왔어요. 또 사왔어요. 그 다음에 8계명은 뭔가 하면 일거리를 찾아드리라는 일거리. 9계명은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는 것이다. 10계명은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톱 발톱을 깎아드리고 안마를 해드리라. 10계명. 여러분 이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겠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일 중요한 계명이 몇 번째 계명 같아요? 네, 1번입니다. 네, 1번. 신앙을 갖게 해드려라. 네. 이거는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 갖게 해드리는 것은 다 아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걸 질문하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몇 번째? 그렇죠. 여러분 다른 선물 뭐 항토 음식을 잘 해드리는 거 좋지만은 돈을 주면 사 먹으면 돼요. 등 긁어주는 것 하지 마시고 등 긁어줄 수 있는 이 효자손 효자손을 살 수 있는 돈을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돈 하면 이 사람과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와해될 수 있는데 자주 연락하고 좋은 얼굴 예쁜 얼굴로 이렇게 맞아주면 이게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 뭐라고요?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은 다른 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 부모 공경에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강고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절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리고 살아계시는 부모님에게 용돈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좋은 얼굴 모습으로 신앙을 더 잘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번 명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명절의 의미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각인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귀한 말씀들이 성경의 말씀에 바탕하고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며 우상 숭배에 철저하게 또한 배제하고 우상 숭배를 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더 잘하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며 부모님에게 하는 이 아름다운 복된 삶이 저희들의 삶의 자녀 대대에 일컬어서 그 은혜와 복이 임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험악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로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앞에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되고 영광된 이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또한 신령하고 땅의 것 하늘의 것들로 채우시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에 또한 신앙의 고백과 주님을 향한 그 애절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물질들이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루고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와 하나님의 뜻이 그 영광이 아름답게 입체적으로 영광스럽게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용되는 곳 우리 주님의 영광이 더 높이 나타나며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모든 손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날 가족과 친척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찬양 예배는 가족과 함께 설날 가족 예배 순서지를 참고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설날 가족 예배 순서지가 바로 서기석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만큼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 예배가 없어서 식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원사님이 떡국과 만둣국을 준비를 했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은 꼭 떡국을 교육관에서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예의 해외 선교 세계 선교부 부장으로 또 필리핀 선교지에 가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다녀온 교회이기도 합니다만은 선사인 교회 그 헌당식과 아가페 선교의 생명망 짜기 일환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우리 정춘하 성도님 지난주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온천길에 GL 아파트에 사시고 지난주에 등록하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꼭 저를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이번 주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1월 26일 목요일 11시에 지구촌 성교회 총회가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우리 봉사부 담당 권사님은 간식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을 우리 김강수 집사님, 피아노 우리 박태양 군이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총회가 제가 이 성교회 총회 회장으로 이렇게 또 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좋은 우리 문경 시민교회의 이미지를 또 노예 종추되는 목사님들에게 잘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7일 11시 30분 김천시 중상교회에서 동반성장위원회 지원하는 교회 목회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장학부 장학금 120만 전달하였습니다. 문경초등학교, 서중학교, 문경과학조리고 학생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도들 자녀들에게 이 장학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두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마 미루시다가 새해 첫날부터 믿음 생활하려고 아마 등록을 좀 늦추신 것 같은데 출석은 한 달 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남병기 성도님, 문경읍 상리의 남병기 성도님, 네, 정시연 우리 청년이 인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박상진 우리 청년, 정시연 청년이 인도하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정혜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이 오늘 등록하였는데 함께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정혜 성도님,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 정춘아 성도님 오늘 출석하였습니까? 정춘아 성도님, 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춘아 성도님 네 분, 우리 네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새 벽두에 하나님의 교회 문경시민교회를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역에 참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문경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등록한 한 분 한 분들에게 복음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이 되게 하시고 결코 이 세상에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 생활 이 교회에서 시작할 때에 저희들의 또한 생활과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또한 이 교회 위에, 이 지역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영원토록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한영송 불러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배담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등록하신 분 그리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예배 마치고 저를 만나 주시고 또 떡국도 드시고 이렇게 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아프신 곳에 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과 아울러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찍히고 상하고 더럽혀진 이 부위들을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의 손, 권세의 손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 하나님이니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이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